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죄를 해결하면 될까요? 그러면 죄라고 생각지 않아서 회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죄인 줄도 알고 회개 기도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지옥 가야 되나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해결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면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정답이 있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값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죄를 해결하려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의인의 생명만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똑같이 죄가 있고 형제들도 죄가 있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준이,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예수님도 내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실까요? 은우, 예수님은 은우의 죄를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은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본문 말씀에서 그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무엇을 주셨나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죄를 용서받았나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았지요. 어떻게 지옥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의 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지옥갈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있는 몸이라 죄값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해서 지옥갈 내 모든 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날마다 회개한 것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만 믿어야 진짜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복음에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지옥 갈 죄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흑암의 권세는요? 흑암의 권세, 암울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말하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인가요? 천국이지요. 하늘나라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내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옮겨 놓으셨어요. 누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옮겨 놓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셨지요. 어떤 자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것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고 많이 필독해서도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묻는데 이런 대답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묻는데 자기가 날마다 해결로 답하는 자가 9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어느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어느 죄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은 누구의 등인가요? 예수님의 등이지요. 체린이 헤드니 왜 죄를 예수님의 등 뒤로 던지셨을까요? 체린이 헤드니 죄를 안 보시려고 던지셨지요. 죄를 보면 심판해야 되고 지옥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등 뒤로 던지신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하고 서쪽은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멀리 내 죄를 옮기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예은이 깊은 바다에 예은이 죄도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그럼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되었나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지요.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했나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 속에 선한 것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지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가 안에 있는 걸까요? 마귀 안에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도 쥐 노릇하고 있지요. 이렇게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죽음만 찾아왔지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먹었으니 발뺌할 수도 없지요. 이렇게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살리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지요. 살리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뭘까요? 율법을 말하지요.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법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고 이것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히 덮어 없애 버리셨어요. 무엇으로 덮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덮었지요.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율법의 요구를 대신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요? 율법을 범하면 죽는 거라서 생명을 요구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율법을 범하면 모두 죽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 받아 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나요?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벗어나게 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해 놓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셨지요. 지옥 갈래 모든 죄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셨다고 하셨지요. 지옥 갈 죄는 날마다 내가 기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알고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는 그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요? 다른 믿음은 천국에 절대 가지 못해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갈 만큼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몸을 들여 이렇게 거룩하게 죄를 해결하셨어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만나보셨나요? 정말 없지요. 지금까지 몰라서 잘못 믿어왔으면 이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하음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셨지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옥 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의한 죄의 멍에를 다시는 이제 매지 마세요. 율법에 의한 어떤 법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큰 죄니 자살죄니 하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계율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게 돼요. 만약에 천국 가려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려면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5장 3절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 610가지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자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데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면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은 빨리 베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날마다 제를 짓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몸을 들여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린 것처럼 날마다 회개 기도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려 지옥 갈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약속의 피, 곧 언약의 피예요. 어떤 약속인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약속이지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고 빅뉴스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고 싶으세요? 구원도 각각 받는 것이고 침례도 각각 받는 거예요.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걸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말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제사함도 성령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 받으실 일을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하셨는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다 이루어졌지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하신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준비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해야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모든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날이 생일이 있듯이 각자가 구원받는 날, 거듭난 날, 하늘나라 생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누구나 다 제삼을 받을 수 있어서 은혜예요. 누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삼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거 맞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불의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주인 바뀐 뒤로 모든 불의가 들어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모든 불의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영을 따라서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모든 불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두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는 지옥 갈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자살죄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으세요. 다른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요. 그곳에서 나와서 참된 복음만 들으세요. 그래야 잘못된 중독에서 해독되고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듣고 믿으면 영생도 얻고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지만 오직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영원히 속죄하는 제사라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속죄는 날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지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깨끗이 못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악한 영을 따라간 것은 정말 양심에서 죽은 행실 맞지요? 이것은 정말 지옥 갈 죄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 주셨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 주셨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첫 언약이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또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하루 중에 먹는 걱정만 없어도 정말 큰 쉼이 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범하면 어떤 계명이든지 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지요.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으면 회개 기도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지요. 과연 기도로 날마다 짓는 죄가 용서될까요? 용서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나의 선행으로도 안 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으로도 지옥 갈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으로 대답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런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야 하신다면 자주 고난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다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한 번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악한 영은 큰 죄, 작은 죄로 신학적으로 나눠놓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빼앗기고 작은 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지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간다고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천하 인간의 스스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권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 은혜지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담당하셨고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공중에서 부활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주님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야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구원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지요. 이 첫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이지요. 근데 율법을 왜 패하실까요? 그것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패하시는 거지요. 그럼 둘째 것은 뭘까요?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살리는 법을 세우셨어요.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으로는 나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복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둘째 법을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둘째 법을 세우셨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받으면 누구나 죄와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지요.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믿어진 사람은 거룩함을 받았다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어요. 은우는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지요. 거룩함을 받으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지옥 갈 모든 죄는 해결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는 누가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라서 더 이상 해결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둘째 법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가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받는 날이지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준비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히 가지요. 단번에 대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참으로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시겠지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세우신 둘째 법이에요. 이 약속이 믿어진 자는 이 예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진 자는 이 법을 확증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율법에 의한 지옥 갈 모든 죄를 심판주 예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체린이 헤드니 예수님이 체린이 헤드니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체린이 헤드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로 행복하지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고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데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날마다 자기가 해결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지요.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불신자이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시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제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마세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제3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옥 안 가려고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말씀이 분별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분별이 되어져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님의 피만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천국 갈 담대한 힘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천국 길은 무엇으로 열어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천국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요. 언제든지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면 크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주주이시고 큰 제사장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 뿌리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되지요. 맑은 물은 누구신가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깨끗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음에 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것을 믿으면 뿌려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있어요. 우리는 믿고 받으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9절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온전히 믿으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